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우리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함께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장로는 구약의 감독과 같고 이 장로는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도 여기 장로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게 장로의 역할인데 오늘 베드로 장로가 오늘 이렇게 다른 장로들에게 권한다 하면서 했던 메시지예요. 그럼 이게 꼭 목사나 장로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맡은 중직자들이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자, 베드로가 직접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고난을. 그래서 고난의 시작 증인으로 쓰임받는 중직자의 복 이렇게 제목을 삼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좀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 메시지를 전부 다 이렇게 집약하다 보니까 이 제목을 좀 길게 해서 본문은 기억이 안 나도 여러분 제목만 기억하면 전체가 이렇게 좀 한눈으로 딱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 보면 참 우리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왜? 우리 성도들이 붙잡는 건 거의 주일 메시지 또 그 안에서 카톡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 메시지를 거의 다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고 이렇게 메시지 하면 이번 주도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강의 시작해갖고 이번 주 주일 메시지 뭐냐고 제 앞에 있는 사람 제일 많이 시켜요. 물어보면 뭐지 기억 못하는 사람이 거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부분도 뭐 잘하죠. 성가대도 잘하고 다 잘하잖아요. 전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알긴 아시나 보네. 그런데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붙잡을 건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메시지 듣고 내가 조금 전에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오늘 메시지 딱 듣자마자 기도가 절로 나온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 아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메시지는 그냥 듣지 말고 다시 한번 들어라. 그랬더니 내가 오늘 젊은 집사한테 오늘 메시지 꼭 붙잡아야 된다 그랬더니 제가 말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기는 잘하네. 근데 그 친구는 꼭 말하면 꼭 실행하는 친구라 내가 확신해요. 그런데 확인해 보세요. 저는 창세기를 쭉 요즘 보면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데 근데 그 문제가 이미 내 안에 그대로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해결해야지 다른 것으로는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듣고 우리 윤 장로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귀에 딱지가 붙였다네. 나는 그런 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딱지가 붙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해냈는데 왜 우리 모습이 이러냐고 막 한탄하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는 윤 장로님 유심히 볼 거예요. 그렇게 딱.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 오늘 메시지 잘 보세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지금 큰 탑을 쌓고 있어요. 그럼 딱 문제 만나면 내가 손해보고 손이익을 따져요. 내가 손해보면 암만 그리스도 해놓고 내가 싼 것이 무너지면 우린 이거 놔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 봐요. 내가 쌓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세 단어를 썼어요.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이게 안 바꿔지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뭐하자? 뒤집자. 이거 안 뒤집으면 우리의 잘못 각인된 것은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야 돼요. 이게 분해가 안 되니까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직자로 누구나 잘 해보려고 하지 중직자로 대강 살다 가겠다 이러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강하고 그게 더 높고 더 뿌리 내리고 그게 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나는 베드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옛날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늘 기억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는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도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베드로처럼 바뀌어질 가능성이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한 분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1절 자세히 보세요.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된 장로요. 이 말은 베드로와 같이 장로요. 베드로도 장로로 표현했어요. 사도지만은 그래서 구약에도 장로라고 레위기 4장에 보면 장로가 뭐라 하냐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때도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이제 구약에는 노령, 고령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드로 장로같이 이렇게 뭔가 미래를 알고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을 구약에는 장로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이 장로가 감독과 같고 이것이 목사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했던 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영적인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럼 목사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도 해야 되고 권사님도 해야 되고 안수집사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의 영적 비밀 가진 자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이제 서론을 했으니까 시작. 고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조금 전에 제가 누구 입을 봤냐면 그대로 한 번만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막 다 따라했어요 지금. 근데 복지연 입을 봤어요. 저 쪼까는 복지연이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내 복지연이가 중직자 돼가지고 쓰임 받을 때까지 내가 살을까 금방 내가 복지연이가 앞으로 장로 돼가지고 쓰임 받을 때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근데 살 가능성도 있어요.
뭐 100세 불러도 안 가니까 요즘은 150세 불러도 뭐 갈똥말똥하는 판이니까 가능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고난의 증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는 뭘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뭐 했어요? 목격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기를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콜링할 때 있잖아요. 불렀잖아요. 야, 너 일로 와라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장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 보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베드로를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도 직접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체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없이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줬고 다 보여줬어요. 유월절 만찬회까지 6월절 이렇게 성만찬의 자리까지 다 받던 자예요. 그런데 여기부터 중요한 거 보세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이런 베드로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전에 내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라고 할 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빌라도의 뜰에서, 그것도 계집종 아이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지 그랬더니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봤고 또 봤잖아요.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사실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콜링할 때, 부를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모든 것을 보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신 것까지 봤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뭘 기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지금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가 직접 보고 난 베드로가 오늘 이제 1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봐요. 다른 장로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봐요. 이런 것을 이미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이 이제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 증인이요. 이제 베드로 말이 이제 뭐가 와닿잖아요. 고난의 증인이요 시작
나타낼 영광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2절부터 보세요. 2절.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은 양무리를 뭐 하는 거예요? 양무리를 치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양무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뭘로 하래요? 여러분의 소견,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 것으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래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나는 그래서 2절에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되 여러분의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원하는 이런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원함에 하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득을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구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죠. 3절 보세요. 시작. 3절.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일도 내가 막 권위 가지고 내가 맡았으니까 내가 막 힘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양무리에 무엇으로 해라? 본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내가 맡았으니까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양무리의 본으로. 나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양무리의 본으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제 나름대로 제 속에 지금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되 어떤 때는 내가 건축원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에 한번 재정부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 근데 내가 우리 장로님들보다 성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본을 보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목회 시작부터였어요. 제가 포항에서도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헌금하는데 아내 모르게 제가 돈을 건축원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모을 때까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저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제가 먼저 이렇게 건축원금 모아놓은 걸 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늘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전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걔는 어디서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교인들이 하게끔 해야지.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 얘가 이제 교회 사정을 포항에서 아니까 정명전사라고 우연히 얘기하다가 저한테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겁없이 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본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대전에서 목회하면서 박종만 목사님이 항상 먼저 이렇게 본을 보여요. 거기에는 그 박종만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연금을 하면 먼저 전 장로님들은 먼저 한 주간 먼저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먼저 한 주간 더 해요. 장로님 앞에 목사님 먼저 나 이번 내 추수감사절 헌금은 난 이만큼 합니다라고 그냥 말도 크게 안 하세요. 그분이요. 딱 해놓고 나면 그 다음 주 장로님들이 당에서 먼저 해요. 추수감사절을. 그러고 나서 교회 앞에 이번 장로님들이 추수감사절 헌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건축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거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뭐가 돼야 되냐면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럼 나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중직자들이 뭐가 되자? 에?
장로님들 하는 모습을 렘넌트들이 보고 있어요. 제가 6년 전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장로님들 18명 권사님들을 세울 때 그 임직식에 참여했어요. 그 임직식에 참여해가지고 안수하고 같이 임직자들 이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딱 세우자마자 렘넌트 4명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렘넌트 하나이가 뭐라고 하냐면 말도 크게 안 해요. 조만하게 하면서 오늘 세워진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의 롤 모델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걔 말 짧은 말인데 멘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막 맞다 그렇다 하는 게 그 자리에 잡혀지더라고요. 나 그러면서 야, 장로님들이 저 렘넌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오늘 중직자들이 권사들이 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건 승리할 건데 라고 하는 것이 딱 새겨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김한시 목사 말로 들으면 여러분들은 손해가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그거 아니에요? 양무리의 모든 면에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중직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현장에서 시스템을 세우는 모습, 여러분들의 음색까지도 어떤 면에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분위기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앞에서 서 있는 저나 우리 중직자들의 모습 그대로 교회에 색깔이 그대로 흘러가고 중직자들이 냄새를 풍기는 대로 그대로 교회는 냄새가 풍겨지게 돼 있어요. 중직자들이 진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면 당연히 우리 렘넌트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맡았다고 자기 주장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뭐가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영광의 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의 관을 받을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승리할 자예요. 1절 봐요. 오늘 이 메시지를 하기 전에 1절에 벌써 축복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자리 아니에요? 이 재림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고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걸 이해돼야 돼요. 어떤 면에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이. 그런 모델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틀 안에서 그냥 본을 보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어려운 삶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증인은 뭐냐면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이 힘들다, 어렵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번 하와이 사역은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이 금요일까지 강의해야 할 것을 토요일 날 목요일 날로 마치고 와야 되니까 하루에 4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하루 저녁에. 그럼 4시간 강의해야 되는데 첫 강의 딱 하루 저녁 듣더니 원래 이제 특강은 목요일 날 오전에 특강이 있어요. 오전에 특강이 있는데
이분들이 첫 강 메시지를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수요일 날도 특강 해주면 안 되냐요. 그리고 수요일까지 하면 나는 반 죽겠더라고. 그래서 시차 적응하자, 적응도 안 되는 상태에 또 강의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냥 시차가 몇 시간, 19시간 시차가 생긴 지역이거든요, 하와이가. 그럼 시차도 적응 안 되는지 내가 강의하다 또 와가지고 여기 시차 적응해야 되고, 내일부터 또 월요일부터 또 70인 훈련 또 가야 되고 막 이런 중인데 자칫하면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 생각해보고 그래놓고는, 생각해보고 이 말은 나 못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뭐 강의하는 게 더 좋을 뻔할 정도로 그 주중에 사이 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갑자기 월요일 저녁부터 이 발에 등에 뭐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이게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더 부기가 올라와요. 근데 이건 말도 못하고 괜히 뭐 이번에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더 신경 쓰고 뭐라 할 것 같아갖고 아파도 꼭 참고, 제가 참는 건 잘하거든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답답하니까 김철일 목사님 모시고, 내가 아는데 여기에 내가 지금 아픈 부분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1월 달에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느 호텔로 갑시다. 그 호텔 건강식품 파는데 내가 일단 뭘 사려고 그랬더니 그냥 다 거기다 데려다만 주면 된다고. 그래 거기다 데려다 주고 차에서 기다리세요. 내가 잠깐 사고 거기. 그래서 가가 사갖고 아내 모르게 하루에 2알만 먹으라는데 막 6알씩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왔는데 막 강의 마치는 목요일 저녁에는 막 다리가 팅팅 부어가지고 신발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생애 비행기 타고 휠체어 타고 들어가 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 재밌습니다. 휠체어 타니까. 그래 인천공항 내리니까 휠체어 와서 또 기다리고 이제 휠체어로 쫙 밀고, 그러니까 뭐 다 통과해요. 그냥 그 여권만 내면 뭐 물건도 안 봐요. 그냥 막 통과. 뭐 많이 사올 때는 휠체어 타고 와야 되겠구나 생각했죠. 많이 살 돈도 없어. 사지도 못해요. 사지도 안 해요. 살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제 속에서는 진짜 재미있어요. 첫 시간 딱 강의하는데 한 청년 아이가, 신학생이 메시지를 안 듣고 좀 이상해요. 근데 첫 시간이 마치고 딱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님 아들인데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휴학하다가 LA에서 하다가 일로 왔대요. 근데 지난주에 특강하는데도 막 코를 풀고 막 기침을 하고 막 해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막 방해를 하고 막 이러대.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막 말하고 막 이랬던 애예요. 근데 두 번째 시간부터 얘가 잠잠해져요. 쓰기 시작해요. 그 다음날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달라지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데니엘이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냐고. 마지막 오기 전날 같이 점심에 식사하는데 어느 분이 식사를 대접한다. 목사님대로 한다지, 또 어느 분은 자기가 한다지. 그랬더니 데니엘이라는 이 청년 아이가 오늘은 내가 대접하겠대요. 그래 네가 무슨 돈 있냐 이제 목사님이 그랬나 봐요. 김철일 목사님이. 그랬더니 나 돈 많다고. 그래 계산하고 오늘 내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아이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김철일 목사님, 김 목사님 영권이 있어서 그럼. 영권은 무슨 영권이에요? 내가 생긴 거 봐요. 내가 영권이 있게 생겼나. 나는 그리스도밖에 모르는데 그리스도만이 영권 중에 최고의 영권인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베드로전서 2장 할 때 영권의 3가지 특징 시작. 여러분들은 왕은 아니지만은 왕적인 권세가 있어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고,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제사장적인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이게 영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면 언젠가는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솟기를, 그 힘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역 이전에 이게 바로 이해가 돼야 돼요. 나는 그래서 복음 하나만 바로 이해된다면 이건 다 끝나는구나.
여러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성경 66권을 전부 한마디로 줄인다면 뭘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 복음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양이 몇 마리 죽었게요? 네? 계산 못하죠? 몇 마리 죽었나 몰라요. 수억 마리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양이 죽어야 돼요? 복음 하나를 설명하려고. 복음 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구약에 수억 마리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얻을 수 없고, 그분이 복음 되시는 그분이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해방시킬 수 없고, 복음이 아니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고, 이게 이해된 순간부터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평생 복음이 여러분 속에 적용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적용입니다. 적용 안 됐는데 누릴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그럼 복음은 내게 적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고 100% 내 자신 모든 일에 적용해 보세요. 내게 적용하는 훈련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복음의 안경으로 이해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복음으로 내게 적용이 되면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고 문제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적용 안 하고 내게 누려질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내게 적용하기를 바라요.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되니까 베드로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하고 오늘 사역하고 하는 건 달라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이게 이해되고 이게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기적적인 역사가 체험되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 두 가지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누려진다. 누린 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이게 누려지는데 아니 뿌리 내려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누림이 있을 때 체질로 되어지는 거지. 누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체질이 돼요? 안 누려지는데 어떻게 이게 각인이 되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원리가 너무너무 간단한데 너무너무 축복이 바로 이 안에 있는데 이것만 누려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도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나는 그래서 이때 영안이 열려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때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발걸음에 항상 고난이 따라왔어요. 복음 전하는 그 길에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연약한 환경이었어요. 왜? 이렇게 핍박하는 무리들이 환난을 가져다 주는 무리들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가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평생 고난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absconditus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도 책임지시고
환경의 열악함도 뛰어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핍박도 환난도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말을 헬란말로 봐도 파투스입니다. 파투스. 이건 진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멍에를 같이 메고 계신데,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고난의 증인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너에게 이런 영광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관을 준비해 놓았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하여 가는 길을 여러분 마다한다? 나는 다 참을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고난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난 못하겠다. 그럼 축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데 오늘 봐요. 자, 봐요. 자, 이렇게 가는 고난의 증인으로 가는 이런 장로들에게 이런 축복이 또 따로 와요. 5절 보세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분에 이 말씀 잘 붙잡고 그냥 가면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높아지게도 하십니다. 7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실 것이다? 고난의 증인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실 줄 확신합니다. 돌봐주심이래. 돌보심이라. 돌보신 정도가 아니에요. 8절 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뭐하게 하신다고요? 누가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고난의 증인으로 가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뭐하게 하신다고요? 그것 그냥 온전히 아니. 친히가 뭐예요? 에? 예수께서 직접 이 말이에요. 친히 뭐 하시며 또 뭐 하시며 또 뭐 하시며 또 뭐 하시며.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 암만 해보세요. 온전하게 되는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난의 증인으로 가는 여러분 가는 길에 그분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네? 다른 사람들 안 했어요? 친히 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아직 졸려요?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작. 네 가지는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복지는 뭐라고 그랬니? 응? 응. 응. 또 하나 빠졌네 앞에. 다 했어? 한 언약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보세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을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온전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굳건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대요. 그럼 저 11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저 오전 메시지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잠언 21장 23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 그러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잠언 21장 23절 뭐라고 그랬죠? 잠언 21장 23절. 기억 안 나세요? 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입과 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에 진짜 불신앙만 안 해도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순간에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아이고 나 죽겠다 나 못한다 하면 벌써 진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 어떤 면에 다일 수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중심에 교회가 건축하는데 100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중직자들은 1억씩 책임지세요 하는 순간에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맞겠죠. 그런데 나는 못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그게 그 사람 중심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해봐야지. 이게 그 사람 중심에 있는 말이에요. 처음에 하는 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 인도 받을 때 뭐가 딱 나오면 첫 번째 생각은 그게 내 속에 있는 거짓말하지 않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게 이게 바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딱 눈 뜨는 순간에 여러분의 입이 진짜 이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내 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일심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각인되는 날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나는 내 입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진짜 담겨져서 내가 가는 발걸음에 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진다면 이건 승리한다. 저는 이번 주가 내가 이것 말고는 내가 세 가지 말고는 내가 안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계속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 내 입이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성령으로 데미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체질이 아무리 이상한 체질이라 할지라도 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 줄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 원숭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원숭이의 어리석은 모습이 내 모습하고 똑같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원숭이 잡으려면 원숭이 잡는 큰 상자를 만들어 놓고 보이게 앞을 만들어 놓고 그 상자 안에다가 망을 쳐놔가지고 이제 그 바나나를 집어넣어 놔요. 그런데 바나나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어 놔요. 그럼 이 원숭이가 손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바나나를 잡고 나오려면 이게 걸려요. 그럼 바보가 바나나를 놓으면 빠져나와가지고 안 잡힐 건데 사람이 올 때까지 그가 막 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라. 나는 그 모습이 이게 내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잡고 계신 거 있죠? 있죠? 이미 놨다고요? 잡고 계신 걸 놔보세요. 놓으세요. 그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이너스 나는 게 더 많아요. 잡고 있는 걸 딱 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나나보다 더한 걸 준비해 놓은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마음에 한번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의 증인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요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원하며 억지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한 메시지가 평생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할 축복의 자리에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메시지가 내 가슴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이 적용하되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도 환경도 사건도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내 입술의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내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게 하시며 내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가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에 쓰임받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